디모데 후서 4장 9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복음을 위해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위클리프 성경 번역자이고 브라질의 성자로 불리우는 미국 선교사인 멜란드 선교사 부부가 있습니다. 이들이 브라질의 오지에서 토착 원주민인 폴리오 인디안들에게 일평생 의료 선교하면서 헌신하게 되었는데요. 그들이 그곳에서 사역하는 동안 그들을 부르는 별명이 5번이나 바뀌었다고 합니다. 처음에 이 멜란드 선교사 부부가 그곳을 찾았을 때 그곳 원주민 인디안들이 그들을 백인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백인이라고 하는 말에는 증오가 담겨져 있었습니다. 지난날 무력으로 자신들을 괴롭혔던 백인들에 대한 증오 때문이었죠. 그래서 이 폴리오 인디안들은 의료 선교를 위해서 그곳에 온 이 멜란드 선교사 부부를 과거에 자신들을 총칼로 합했던 백인들과 같은 사람들이다, 그렇게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 후 멜란드 부부는 의료 봉사활동을 통해서 선교사역을 통해서 사람들을 치료해주고 죽음에 이른 사람들을 고쳐주고 병을 고쳐주는 헌신적인 생활을 계속했죠. 그러자 그 인디안들이 이제 그 부부를 뭐라고 불렀는고 하니 백인 앞에다가 존경하는 이라는 말을 붙였다 그래요. 존경하는 백인이다. 그 이후에 이 선교사 부부는 그곳에서 그들의 말을 배웠어요. 한 10년 가까이 있으면서 말도 배우고 음식도 그들과 똑같이 먹고 생활도 똑같이 했다는 거예요. 뭐 거의 자신들과 다르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선교사들 부부를 뭐라고 불렀냐면 백인 인디안. 그런데 아직 백인자는 떨어지지 않았어요. 백인 인디안이다, 이렇게 불렀다 그래요. 그 후에 또 열심히 사역을 하는 가운데 하루는 그 인디안 어린 소녀 하나가 상처가 심각해져서 그 발에 고름이 차서 아프고 있었는데, 그때 이 선교사님 부부가 가서 그 상처를 찢고 그 고름을 입으로 빨아내는 모습을 본 거예요. 그 추장이 이걸 보면서 야, 지금까지 우리 인디안의 발을 입으로 빨아주는 사람은 없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그들을 부르기를 이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낸 사람이다, 그렇게 부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교사 부부들이 마을에 인디안들을 찾아가면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 왔다, 이렇게 불렀다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려졌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 그 마을의 많은 인디안들이 그들이 전한 복음을 듣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로 12절에 보면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사도 바울은 아들과 같은 신실한 믿음의 사람 디모데를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은 의와 경건,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이고 영생을 취하는 것이고 이를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들이 곧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가정에서 혹은 함께 살아가는 사업장에서, 직장에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과연 우리는 어떤 사람으로 불려지고 있습니까? 가족들과의 관계 속에서 부모의 입장이라면 우리 자녀들이 볼 때 우리 부모님은 하나님의 사람이야 라고 불려지고 있나요? 또 친구와 이웃들로부터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사람이고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지고 있습니까? 은혜의 복음을 전파하고 증거하기 위해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각자 주어진 자리에서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처럼 하나님의 사람으로 혹은 그리스도인으로 불려져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순교 직전에 마지막으로 기록한 서신이 디모데 후서입니다. 그 마지막 끝부분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데요. 디모데에게 개인적인 부탁과 마지막 인사를 남기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모든 시대에
모든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사도 바울의 마지막 메시지다. 마지막으로 남겨진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복음을 위해서 함께한 사람들과 혹은 그 복음을 방해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또 복음을 사도 바울과의 함께 사역을 떠나버린 사람들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고요. 마지막에 사람들을 회고하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 우리가 묵상하면서 우리는 과연 복음을 위해서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예수님께서 과연 우리를 어떤 사람으로 기억하실까요? 혹은 우리와 함께 주님을 섬기는 우리 성도들, 주변 사람들로부터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거나 인식되고 있을까요? 첫째로 복음을 위해서 끝까지 함께한 사람과 버리고 떠난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9절로 11절이죠.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사도 바울은 순교를 통해서 자신의 삶이 마감되어질 것을 알고 있었고요. 이 마지막 순간에 자신과 함께한 사람들 혹은 자신을 버리고 떠난 사람들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죽음의 마지막 순간에 만나고 싶어 했던 사람 디모데였습니다. 디모데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이후에 아들과 같이 사도 바울과 동역했던 사람이죠. 그리고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세우면 그곳의 성도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목회하는 일에 헌신했던 신실한 동역자였죠. 사도 바울은 마지막 삶을 마감하는 그 순간에 디모데를 속히 오도록 요청하고 있습니다. 속히 오라. 사도 바울에게 마지막 순간에까지 도움을 주고 위로가 될 수 있었던 사람이 디모데였다. 또 바울 자신에게 주어진 은혜의 복음을 전파하는 이 사역을 계승할 사람이 디모데임을 알고 디모데를 만나기를 원했던 거죠. 그러니까 디모데는 이처럼 사도 바울이 마지막까지 함께 하기를 원했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과 같이 주님의 복음을 전파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역자들에게 삶을 마감하는 죽음의 순간까지 함께 할 수 있는 디모데와 같은 사람, 매우 소중한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는 복음 전파의 사명과 사역을 위해서 헌신하는 죄종들과 어떠한 상황에서도 끝까지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입니까? 우리가 진정 마지막까지 함께 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인간적인 친밀함과 이해관계로 만난 사람들이라면 마지막 순간까지 함께 할 수는 없습니다. 피를 나눈 가족들이라 할지라도 이 마지막까지 함께 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가족도 아닌 디모데가 이방인의 사도로 일평생 헌신하고 이제 순교의 삶으로 인생을 마감하는 그 순간까지 사도 바울이 함께하고 싶었던 사람, 끝까지 함께 있어준 사람 디모데입니다. 오늘 본 말씀에 주목해야 될 사람이 있는데 누가와 마가입니다. 누가와 마가. 누가는 이방인이었죠. 이방인 의사였고 사도 바울의 사역에 함께 동행했던 사람이고요. 이 마지막 순간까지 함께 있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과 함께 동행하며 사역하는 것을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으로 여긴 사람이에요. 그래서 죽음의 자리 순간까지도 함께 있었다는 것이죠. 신실한 동역자죠. 마가, 이 마가도 역시 디모데에게 마가를 데려와라. 올 때 데리고 와라. 마지막 순간에 보고 싶어한 사람이에요. 마가가. 그러니까 마가는 사도 바울과 이 바나바가 함께한 1차 선교 여행 때 마가가 함께 있었어요. 동행했는데 중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리고 말죠. 중도 포기하고 돌아갔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2차 선교 여행을 떠날 때 이 마가를 데리고 갈 것이냐 말 것이냐 때문에 심히 다퉜다 그랬어요. 이제 바나바는 이 마가가 자기 조카이니까 한 번 더 기회를 줍시다. 데리고 갑시다 했던 것이고 사도 바울은 지난 1차 선교 여행 때 보았지 않느냐. 중도에 돌아가 버리고 포기하는 그 사명감도 없는 사람 데려가 볼 소용 없어.
둘이 심히 다퉜다 그랬어요. 그게 사도행전 15장 37절 39절입니다. 바나바는 마가라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암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은 옳지 않다 하며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여기서 바나바와 사도 바울의 사역이 갈라지게 되죠. 그러나 바나바를 따라갔던 마가는 후일 아주 신실하고 충성된 하나님의 일꾼으로 변화되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자신의 사역을 위해서 마지막까지 함께했던 또 함께 하고 싶었던 사람이 마가였다고 오늘 이 시간에 고백하고 있네요. 마가를 데리고 오너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 전파하는 일이겠죠.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람이 마가다라고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과 끝까지 함께했던 사람이 바로 누가와 마가인데요. 그들이 둘 다 위대한 일에 쓰임받았음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성경을 기록하는 일에 쓰임받는 사람이 되었다. 공통점이 있네요. 마가는 사실 예수님과 함께했던 제자는 아니에요. 이렇게 중도에 포기할 정도로 온전한 사람은 아니었죠. 그런데 사도 바울과 마지막까지 함께하더니 마가복음을 기록하는 놀라운 일에 쓰임받게 되었고 누가는 이방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도 아니고 유대인도 아니에요. 그런 누가가 사도 바울과 마지막까지 함께하더니 누가복음을 기록했죠. 그 다음에 사도행전도 누가에 의해서 기록됐죠. 그래서 모든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의 말씀, 생명의 복음을 전파하고 가르치는 일에 쓰임받는 종들이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과 끝까지 함께한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께 쓰임받더라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반면에 데마와 같은 사람들도 있었다 그랬어요. 데마. 오랫동안 사도 바울과 함께 동역했던 사람이 데마입니다. 그런데 그가 마지막 순간에 세상을 사랑하여 사도 바울의 곁을 떠나버렸다. 이 데마는 이 사도 바울과 누가와 함께 동역한 아주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골로새서 4장 14절에 보면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무난하느니라. 누가와 데마가 함께 있었어요. 빌레몬서 1장 24절에도 보면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가 무난하느니라. 골로새서나 빌레몬서는 다 옥중서신입니다. 로마의 감옥에서 사도 바울이 보낸 편지죠. 그때도 같이 있었다는 거예요. 데마가 로마의 감옥에 있을 때 같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마지막 순간에 그랬던 데마가 누가와 함께 쓰임받았던 데마가 세상을 사랑하여 떠났다. 떠나버렸어요. 아쉽죠. 끝까지 남았던 누가와 마가는 성경을 기록하는 위대한 일에 쓰임받는 사람이 되었는가 하면 마지막 순간에 사도 바울의 곁을 떠나버린 데마는 이름 없이 사라졌죠. 참 안타깝죠. 우리가 처음도 중요하지만 물론 과정도 중요하죠. 과정도 중요하나 마지막이 훨씬 더 중요해요. 마지막 순간.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있을 때 함께 있었단 말이에요. 데마가. 그런데 그곳에 함께 있으면서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 로마에 복음 전하기 위해서 왔지 않습니까? 복음을 위해서 스스로 죄인이 되어서 왔는데 그때 데마가 동행해서요. 이제 사도 바울이 순교를 앞두고 있어요. 아마 데마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묵상을 해보면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놀라운 역사를 행하고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높임을 받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 기대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감옥에서 나오지 못하고 감옥에서 순교를 앞두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그냥 맥없이 죽어버리고 만단 말인가? 이게 끝이야? 라고 생각했을 것이고 그래서 결국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이게 순교당하는 상황이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길을 버리고 세상을 사랑했다고 그랬으니까 아마 로마에 왔다가 그 로마의 휘황찬란한 문화죠. 당시에 시골에 있던 사람들이 로마로 올라가 보세요. 얼마나 놀랍겠습니까? 삶도 편안하고 좋은 일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거기에 살면서 아마 영향을 받았던 것 같아요. 이 데마가. 그냥 묵상을 해보면. 그래서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사도 바울과 같이 마지막까지 순교의 자리에 가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이 이렇게 좋은데
왜 내가 여기서 죽어야 하나? 그래서 마지막 순간에 변절되는 거죠. 그래서 세상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이 데마였더라. 자, 우리는 이 데마 같은 사람은 아닌가요? 과거 열심과 충성으로 주님과 교회를 위해서 헌신했지만 지금은 쾌락과 재물, 자기 자신의 명예와 평안함을 더 사랑하고 세상을 향해 달려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얼마나 살기 좋아졌어요 요즘? 그러니까 다 세상을 향해 나가는 겁니다. 이 데마 같은 교회와 데마 같은 성도들이 많아요. 야고보서 4장 4절에 말씀합니다.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요? 두 번째, 복음 사역을 방해하며 대적하는 사람도 있더라. 복음을 대적하는 사람. 14절 15절이죠. 구리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으며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바울의 사역을 위해 함께 동역하고 헌신한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사도 바울 사역을 방해하고 많은 해를 입힌 사람도 있었다. 알렉산더 같은 사람. 이 알렉산더는 디모데전서 1장에 보면 후메네오와 함께 언급되었던 사람이에요. 디모데전서 1장 18절로 20절에 보면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져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손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알렉산더는 양심을 버린 사람이랍니다. 전혀 믿음이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믿었던 사람입니다. 양심을 버렸고 믿음에서는 파선한 사람이고 그를 사탄에 내어줬다 그랬어요. 사탄에게 내어줬다. 사탄에게 내어준 이유가 뭐냐? 모든 성도들에게 훈계를 받아 신성 모독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본을 보였다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를 내어줬다. 스스로 선택한 거죠. 스스로 죄악된 길을 선택한 겁니다. 언제든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어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복음의 말씀을 들었을 때 늘 선택을 하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든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든지 아니면 자기 자신이 원하는 길을 가든지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거짓된 길을 선택하며 가든지 본인이 선택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알렉산더 같은 사람은 끊임없이 복음을 대적했다. 복음을 듣지 못하게 했고 구원받는 일을 방해한 사람이기 때문에 스스로 교회를 선택한 겁니다. 그래서 사탄이 종이 되고 말았다는 뜻이에요.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그것은 파선한 사람이고 양심도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이러한 방해와 어려움 속에서도 절대 사도 바울을 통해 선포되는 복음의 말씀은 가로막을 수 없었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을 막을 수 없었다. 디모데후서 4장 17절 18절로 이어지는 거예요.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고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모음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어떠한 방해와 대적이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건져내셨다. 구원해내셨고 결국은 이 복음이 전파되게 하셨다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이런 대적하는 사람들도 있으니 주의를 기울이되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대적해도 이런 대적하는 사람 반드시 만나게 돼 있어요. 만납니다. 참 가슴 아픈 것은 이 후메네오 같은 알렉산더 같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었다는 게 문제입니다. 이것 때문에 끊임없이 이 고통과 아픔을 당했다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이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계속 복음의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이 알렉산더 같은 사람들 분명히 있습니다.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혹시 그런 자리에 서지 않도록 잘 생각해야 하고요. 특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주의 종들에 대한 태도는 어떤 태도가 올바르뇨? 갈라디아서 6장 6절이죠.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히브리서 13장 16절로 18절이죠.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과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라. 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그렇습니다. 이 주의 복음을 위해서 말씀을 가르치는 종들과는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종들의 모습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복음을 위해서는 항상 마음을 같이해서 동역했던 신실한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 사도 바울과 사역에 함께 동역했던 신실한 사람들을 거명하고 있네요. 19절 말씀해 보니까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나오고요. 오네시보로의 집에 문안하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순교를 앞두고 자신의 사역과 생애를 마감하는 순간인데요. 이 끝까지 함께한 동역자들과 또 중도에 세상을 사랑하여 떠나버린 사람도 있고 사역을 방해하는 그런 사람들도 언급되어 있지만 이 마지막 끝에 보면 지금은 그 감옥에 있었던 사도 바울과 함께할 수는 없지만 그의 사역을 위해서 함께했던 동역자들 그들에게 문안하라고 인사를 전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은 사도 바울과 항상 함께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지역은 좀 떨어져 있을지라도 그 사도 바울의 사역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를 동역하고 서로 교제했던 사람이죠. 인사한다 그랬어요. 그 당시에는 서로 이 편지를 주고받는 게 쉽지 않았을 겁니다.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오늘날은 어때요? 이 핸드폰 하나면 안부 인사 다 전할 수 있어요. 다 전할 수 있어요. 관심도 없죠. 근데 관심도 없습니다. 서로. 근데 이들은 끝까지 문안 인사를 할 정도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동역하고 헌신했던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브리스기라와 아굴라, 브리스길라로 나오기도 하죠. 이들은 바울과 어떤 사람입니까? 로마서 16장 3절로 4절에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어놓았다.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나뿐만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이렇게 동역하며 헌신했던 사람이 브리스가와 아굴라였습니다. 신실한 동역자죠. 오네시보로 나와 있네요. 오네시보로는 사도 바울이 두 번째 로마 감옥에 투옥되었을 때 바울이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정성을 다해 끝까지 보살펴 주었던 사람 오네시보로. 그는 에베소 교회 출신입니다. 디모데 후서 1장 16절로 18절에서 보았어요.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 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고 로마에 있을 때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고 원하건대 주께서 그로 하여금 그날의 주의 긍휼을 잊게 하여 주옵소서. 또 그가 에베소에서 많이 봉사한 것을 내가 잘 아느니라. 로마에 있을 때요, 오히려 바울을 부끄러워하고 떠난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았어요. 부끄러워했어요. 왜 죄수가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종이 죄수가 되어 감옥에서 죽어가야 되냐. 그런데 이 오네시보로는 절대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부지런히 찾아왔다. 부지런히 찾아와서 함께 동역해 주었던 사람 오네시보로. 그는 로마의 감옥에서 사도 바울을 도왔을 뿐만 아니라 에베소 출신이거든요. 에베소 교회에서도 충성을 다한 사람입니다. 그 다음 에라스도가 나오네요. 에라스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사역할 때요. 디모데와 함께 마게도냐로 보내어 사역했던 바울의 동역자입니다. 사도행전 19장 22절에 보면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 동안 더 있으니라. 이거 보세요. 디모데와 같은 수준에 있는 사람이에요. 에라스도 마게도냐로 보내서 그 교회를 돌보고 성도들을 가르치고 양육하는 데 헌신했던 사람, 동역했던 사람 에라스도입니다. 드로비모가 나오네요. 드로비모. 바울의 3차 여행 때 드로아에서부터 밀레도, 수리아, 예루살렘에까지 바울과 함께 동역했던 사람이 드로비모입니다. 사도행전 20장 4절에 보면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리아 사람 부로의 아들 소바도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또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라 이렇게 되어 있죠. 드로비모. 에베소 출신 아리스다고와 함께 에베소 교회의 구제금이죠.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이방 교회들이 구제연금을 했는데 이것을 가지고 예루살렘까지 동행했던 사람 드로비모. 그가 예루살렘에 들어갔을 때 사도 바울이 그 유대인들의 그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을 더럽혔다. 이 드로비모가 이방인이니까요. 사도 바울과 함께 예루살렘 성에 들어왔다는 것 자체가 이 성을 더럽힌 거다. 그렇게 오해를 받았고요. 사실은 아닌데. 그래서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체포되는 아주 직접적인 원인이 됐던 사람 드로비모. 성전에 보면 이방인의 뜰이 있고 유대인들이 들어가는 뜻이 이렇게 나눠져 있었는데 거기에 같이 들어갔다. 이렇게 해서 사도 바울을 잡아놓습니다. 사도행전 21장 29절 30절에 보면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로라. 들어가지 않았는데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굳게 닫히더라. 예. 이 사람이 바로 드로비모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동역했던 사람이죠. 근데 병이 들어서 밀레도에 남겨두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마지막 순간에 참여할 수는 없었어요. 근데 그런 병이 들었기 때문이에요. 병이 들기까지도 사도 바울과 함께 죽기까지 함께 동역하며 헌신했던 사람 드로비모. 4장 21절에 보면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우블로 또 부데 리노 글라우디아와 모든 형제가 다 내게 문안하느니라 그랬어요. 겨울이 오기 전에 어서 와라.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우블로, 부데, 리노, 글라우디아는 지금 사도 바울과 함께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이름은 여기 처음 나와요. 다른 성경에 이 사람들의 이름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이 마지막 순교하는 순간 바울과 함께 있었다는 거예요. 함께 있었던 사람이었다. 겨울이 오기 전에 어서 오라. 디모데를 이렇게 부르고 있는, 요청하고 있는 것인데요. 겨울이 오기 전에. 그가 이제 인생 마감이죠. 순교당하기 전에 빨리 오라는 의미일 수도 있고요. 날씨가 점점 추워졌을 때일 수도 있고. 우리 인생을 마감하는 죽음이 가까운 순간이 뭐 겨울이라고 볼 수 있겠죠. 우리 인생 마감하기 전에 우리가 이 복음을 위해서 과연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인가 이렇게 간절히 마지막 순간까지도 함께하는 사람, 함께 하고 싶은 사람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묵상하게 돼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어 구원받은 우리들은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야 될 사람들인데 우리가 함께 그것을 위해서 만난 사람들이잖아요. 주의 종과 또 우리 지체들과의 만남 이해관계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이해관계로 만난 사람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복음을 위해서 만났잖아요. 그러면 이 복음을 위해서 만난 우리의 관계가 과연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인가 생각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과 함께 있었던 마지막까지 함께 있었던 사람 마가와 누가가 위대한 일에 쓰임 받았고요. 굉장히 복된 일이고요. 또 이들은 모두 다 사도 바울의 신실한 동역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됐다는 거죠. 이게 소중해요. 빌립보 4장 3절에 보면 또 참으로 나의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멍에를 같이 한 동역자들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사도 바울과 함께 동역했던 사람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있답니다. 우리가 인생 마감할 때 우리의 이름이 그 생명책에 기록돼요. 생명책에 이름에 기록된 사람들만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갔다. 하나님의 천국에 들어갔답니다. 사도 바울과 복음을 위해서 끝까지 함께 동역하는 그런 종과 우리 시체들이 되어서 모르다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는 은혜와 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이 시간 말씀을 통해 깨우쳐 줍니다.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야 될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인데 사도 바울이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사람들의 이름을 기억하면서 그들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회고하고 있는데요. 마지막까지 함께 동역했던 사람도 있고 또 마지막 순간에 세상을 사랑하여 떠나버린 사람도 있고 또 복음을 위해서 사역하는 바울의 사역을 끝까지 방해하고 그 말씀을 대적하고 그런 사람들도 있네요. 항상 그와 동역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헌신했던 사람들도 있는데요. 우리는 과연 복음을 위해서 어떤 사람들일까요?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으로 평가되어질까요? 그래서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 인생 마감하는 그날까지 이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또 함께 동역하며 헌신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이름에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디모데 후서 4장 9절에서 20